이번 여름 참 더웠던 것 같죠. 예, 여러분들 이번 여름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여름에 특별히 좀 복음서를 읽으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특별히 좀 가졌는데요.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을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계속 제 마음에 한 단어가 이렇게 계속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뭐 우리한테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익숙한 그 사랑이라는 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 사랑이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14장 23절을 읽다가 거기서 한참을 제가 좀 머무르게 됐는데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고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기 한참 머무르면서 이 뒤로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제가 이렇게 좀 돌아보는데 제가 스스로 봤을 때 저 자신에 대해서는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해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 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이 질문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던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요. 성실한 게 사랑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충성되게 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려고 제가 잘 참아내는 것, 인내하는 게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물론 주님 때문에 한 거 맞죠.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하고 있나를 돌아보는데 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정말 제 그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제가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주님이 이 2학기를 시작하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좀 주신다라는 건 저에게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2학기가 주님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번 이 2학기가요. 다른 때보다 더 바빠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요. 그래도 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실 수 있죠. 그럼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요. 혹시 아니라면요. 저와 같이 예배의 자리, 섬기는 자리는 충성되게 감당하고는 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주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익숙함으로 내가 가진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2학기가 우리의 성실함을 넘어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베다니의 마리아요. 재미있는 건 본문에는 어디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 야 이건 진짜 찐사랑이구나. 이거를 좀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런 이제 장면이 있는 오늘 장면의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앞에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아멘.
자, 요한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읽으면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쑥 지나갈 부분인데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11장의 장면과 우리가 연결해서 좀 이 부분을 바라보면요, 또 좀 다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아주 유명한, 아직 아니에요. 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이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했지만요, 또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증인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죠. 이때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그 기대가 절정에 달해 있는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그분이구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라는 이런 기대가, 이런 생각이 절정에 달했던, 방점을 찍는 이 사건이 어쩌면 나사로를 부활시킨 이 사건이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이 소문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어디까지 나냐?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있는 장소를 알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수배가 내려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지금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오죽하면 이제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 됐을 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그때의 장면을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를 보여주는데, 그게 11장 55절 56절 이제 보여주십시오. 거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예. 뭐예요? 지금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예수가 설마 이번 명절에 여기 예루살렘에 오겠어? 안 올까? 올까? 뭐 지금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가 얼마나 가깝냐면요, 베다니에서 감람산 하나만 넘어가면 바로 예루살렘 나와요. 자료를 보니까 3km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소문 나면 바로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과연 이런 상황을 모르셨냐는 거예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셨어요. 이 앞에 11장에서 그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공회의 결정이 있고 난 바로 다음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는 그 공회의 결정을 알고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다가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려고 그 전에 베다니에 머무르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길인 거죠. 그러면서 본문 2절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얘기해요. 밖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여기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 자리에, 잔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냐?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요, 이제 그 죽은 이를 살리셨던 분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라는 걸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이제 이 잔치 자리로 들어오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이에요. 자, 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는데요, 우리말로는 이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한 근은 600g이죠. 고기 단위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이런 근이 아니에요. 여기 원어로 보면 한 리트라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요즘 계량으로 치면 약 330g 정도 되는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330g인데 얼마나 비싼 거냐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임금 정도가 되는 게 바로 이 가치라고요. 당연히 마리아도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지 않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부은 겁니다. 주님도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너무나 잘 아셨지만 그 길을 가시는 것처럼 오늘 마리아도요, 이 향유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았지만 그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이야기 뭐 너무 유명하잖아요. 혹시 오늘 이 얘기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럼 우리 안에 좀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마리아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아니 꼭 이 향유를 다 들이부어야 되냐고요. 뭐 예수님에 향한 마음을 표현하려면 그냥 뭐 물로 이렇게 발 닦아 드려도 되고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이 엄청난 낭비를 해야만 되겠냐고요. 제가 이렇게 이 생각을 좀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내 생일이었는데요. 아내 생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들에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생일에 뭐 해줄지 너네끼리 좀 회의를 해라. 너네끼리 회의를 해서 준비를 해라. 근데 보니까 아이들이 뭐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고민만 하더라고요. 예, 고민만 하다가 엄마 생일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고 그냥 엄마 생일이 된 겁니다. 아니, 원래는 이제 그렇게 가족들 생일이고 하면 같이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근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늘 그런 것처럼 같이 저녁 먹으러 나가려다가 안 되겠다. 너네가 엄마 저녁을 사줘라. 그래서 너네가 비용을 내라. 그래서 저와 아내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오기로 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얼마짜리일 거냐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아이 중에 한 명이 아내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가 가진 거 다 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다 줄게. 저희가 얘 표정을 보는데 진짜인 거. 이건 찐이에요, 찐. 예. 그거면 진짜 그럴듯하게 저녁 먹고 올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근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래서 마음은 다 받고, 예, 금액은 일부만 받았어요. 제가 오늘 마리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묵상하는데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내가 하는 게 안 아깝잖아요. 그게 돈이든 행동이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내 마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예?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갑자기 가치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이거 귀해요. 여전히 귀합니다.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귀하고 아까울 수 있지만 그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크고 더 귀한 거죠.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이 향유보다 예수님이 더 크고 더 귀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를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여기도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마리아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 그녀의 행동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시는 건데, 십자가를 지러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냥 평소처럼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갑자기 체포돼가지고 갑자기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거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까이 지내던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셨다고요. 3번이나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작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첫 번째로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정말 귀한 고백했을 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원어를 보면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나와요. 네.
그 다음번에도 그래요. 그 다음번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너네 뭐 갖고 싸웠냐 그러니까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거 갖고 싸웠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 머릿속에는 자기 자리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여러분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정과 마리아의 가정과 상당히 좀 친밀하게 지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여기서 지금 교제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 마리아도 전에 듣지 않았을까라고 성경은 절대로 쓰여 있지 않아요. 저의 설교자적 상상력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예수님을 신고하라고 이 공회의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바깥은 분위기가 흉흉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적어도 예수님을 둘러싼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론해 볼 법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의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물론 마리아가 그거 다 들었다고 해도 이런 거 다 알았다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지 뭐 이렇게까지는 당연히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대로 우리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다시는 볼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마리아 안에 있지 않았을까냐는 거죠. 아니 무엇보다 주님이 지금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조금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 순간을 놓치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 다음 빨간색 읽어볼까요?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바로 지금이어야만 한다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문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는 것 아닐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 한가해지면 기도해야지, 이 일만 지나가면 말씀 좀 읽어야지, 상황이 더 좋아지면 섬겨야지. 그렇게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건 자꾸만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그렇게 미뤄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 표현해야 하는 여러분의 그 밀어놓은 사랑이 있지 않나요? 오늘 순종해야 되는 그 말씀이요, 오늘 돌이켜야 하는 그 죄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용서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오늘 다시 시작해야 되는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마리아는 바로 오늘 바로 지금 향유를 부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면 마리아에게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 마리아의 행동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요. 자, 12장 4절 5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누구에게 주지 않냐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마리아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유다는 도대체 너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 가난한 자들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낭비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는 주님께 드릴 기회를 본 건데요, 유다는 사라지는 300데나리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유다가 지금 잘못 말한 겁니까? 유다가 틀린 말한 겁니까? 아니죠. 맞는 말 아니에요. 진짜로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고요. 이 엄청난 비용이 예수님 발 한 번 적시고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쩌면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옆에 있는 제자들이 다 똑같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진짜가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이 얘기는 유다가 이렇게 나쁜 놈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세상 나쁜 놈이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이 달랐다는 걸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들을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주님도 아니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계산으로만 지금 꽉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진짜 문제는 뭐냐? 그 향유값을 계산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진짜 문제는 자기가 이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는 건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마리아는 도대체 지금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건 그의 관심사가 아니라고요. 자기 눈에 이 일이 손해처럼 보이나 유익처럼 보이냐, 이것만 중요한 사람이 유다였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것. 이렇게 마리아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과 더불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주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셨을까를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가장 많은 것을 전해줬고 알려준 그 제자들은요, 주님이 지금 가시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전혀라고 할 만큼 이해하지 못해요. 모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인데요, 가장 가깝게 여겼던, 가까이 두었던 그들에게조차 온전히 이해받지 못한 채 가시는 길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고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가야 하는 저 예루살렘에는 주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행동은요, 그냥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데, 이건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행동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헤드라인만 좀 보고 지나가기는 했는데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그 연예인들 보면 팬이 있잖아요. 팬그룹이 있잖아요. 사생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생팬이 새벽에 사적으로 운동하는 곳까지 수십 명이 와가지고 거기 포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이 이런 사적인 공간까지는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헤드라인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이 사생팬들은 자기가 그 연예인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오빠 사랑해 뭐 이러겠죠. 이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오빠가 힘들어 하잖아요. 괴롭다고요, 그 오빠는. 왜 그래요? 그 마음 중심에 상대가 아니라 나만 있으니까요. 나만 있잖아요. 나는 네가 좋아 그러는데, 가사 같네. 나는 네가 좋아 그러는데 네가 뭘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러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내 욕망에 상대를 끼워 맞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마리아는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그토록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조차 관심 갖지 않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그 길에 대한 마음이요. 제가 사실 수없이 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여기 마리아의 이 행동이 그렇게까지 인정받을 행동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기 마리아만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좀 나도 좀 이 마리아처럼 그 주님 마음을 좀 알아드리고 싶다. 아니 그냥 내 열심 가지고 내 성실함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익숙함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사역자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그 욕심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요, 그냥 열심 내는 교회, 성실한 교회, 남들 볼 때 괜찮은 교회, 이런 교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함께하는 교회 아닙니까? 수지와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여야 하잖아요. 예. 교회에 와서 뭐 그럼 예배만 드리면 함께하는 교회 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무너진 가족을 보여주는 프로가 종종 나오더라고요. 오죽하면 결혼 생활이 지옥이라고 그러겠어요. 거기 보면 근데 이렇게 몇몇 저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가정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한 집에는 살아요. 예,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없더라고요. 다 내 마음만 있어요. 나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너 왜 내 마음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상대방의 마음은 알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함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어요? 우리 주님과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건 무엇보다도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는 교회요. 주님이 아파하시는 걸 우리도 함께 아파하고요. 주님 기뻐하시는 걸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로 주님의 마음이 머무실 수 있는 그런 교회이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을 알아드리는 가정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거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내 마음만 알아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마음은 좀 어떠냐,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가정이요. 이걸 좀 들을 수 있는 가정이요.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전에 기억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 이전에 우리 마음을 주님이 먼저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가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지, 우리가 죽음 앞에 무너지는지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이 모든 두려움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좀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전에요. 먼저 주님이 우리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찾아와 주시고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본문 3절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마리아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향유를 부었을 때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 사랑이
주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사랑이 마리아와 주님 사이에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집을 채웠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 2학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빠지기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요, 더 많은 일을 해내기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2학기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향기로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가 나고요, 서로를 섬길 때 그 향기가 나고, 용서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운 이웃을 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자리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볼 때 쟤네들 참 열심히 산다,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저 사람들은 예수님 사랑하나 보다, 정말 그 예수를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좀 미루지 말자고요. 자꾸 다음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이번 주예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님 주신 마음을 주시는데 미뤄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미루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당장 끊어야 하는 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연락을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용서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덮어놨던 성경을 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미뤄왔던 기도를,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그 사랑의 표현인지 저는 다 모르지만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모든 걸 내어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그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요, 이 사랑의 순종에는 분명히 반드시 향기가 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향기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잠시만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누가 받으시죠? 우리의 찬양 누가 들으시죠? 우리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루지 말라니까요. 주님께 좀 들리게 우리가 박수도 치고, 주님께 들리게 힘차게 좀 그걸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주님 들으시라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좀 표현하면서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해 연대 크신 주의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연합해 연대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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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